교재 8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연기가 올라와 해를 어둡게 하며 황충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5달 동안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황충들의 왕은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다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곧 강력한 2만만의 마병대가 들이닥쳐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두루마리를 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봉인이 몇 개였죠?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봉인 하나씩 하나씩 뜯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들이닥치고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에는요, 7 나팔이 등장했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7 나팔에 대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7개의 나팔 중에 첫 4 나팔을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또 마지막에는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말세 지말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말세 지말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파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은 이 재앙들, 이 나팔의 재앙들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이 역사, 이 기간의 모든 기간의 재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재앙과 같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던 이 7 인에서부터 나온 재앙이 신자가 통과해야 되는 환난을 의미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7 나팔의 재앙은 같은 재앙이지만 비신자가 경험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환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인 8장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은요,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독수리가 앞에서 나온 4개의 나팔과 이제부터 나올 3개의 나팔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어제 살펴보았던 4개의 나팔과 오늘 나올 나팔의 그 재앙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제의 나팔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 세계에 내린 재앙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이 나팔들은요, 자연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임할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별은 자주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별이 누구이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저한테는 바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와 사역,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이 이 별과 같은 세력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패배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을 보면은요, 무저갱이 뭔가 싶어서 2절을 보면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무엇이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음부라고 불리는 수월 혹은 하데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서 불이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이 사는 곳,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지옥의 영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땅 가운데 지옥의 영역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황충이 땅 위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어디에 나오매? 땅 위에 나오매. 그러니까 지옥의 악한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풀려났다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일단 마음속에 가지고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풀면서 그리고 어제도 이 나팔 재앙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에 메뚜기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재앙에서도 메뚜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메뚜기는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에서 봤던 메뚜기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 메뚜기에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고 사자의 이빨이 있는 등 결국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절을 보면은요, 이 메뚜기는 풀과 수목을 해하지 못해요. 원래 메뚜기가 먹는 것이 풀과 수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풀과 수목을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뚜기는 무엇을 먹을까요? 오직 하나, 사람들만을 해할 수 있다, 사람들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럼 이 메뚜기들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지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이든 그 뜻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멸망이라는 뜻이고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악한 영들의 왕이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 들었으면 결국 이 5번째 나팔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여 영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번째 나팔의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 재앙일까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재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이후로부터, 즉 저 사탄이, 저 별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재앙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약한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이 메뚜기와 같은 황충의 무리는요, 수가 많은 이 무리는요, 온갖 곳에서 횡행하고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행하는 사탄의 가장 큰 미혹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말대로 풀어보면은 누가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못 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심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일을 이 메뚜기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미혹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인맥이다. 돈, 권력, 인맥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권력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패배자들의 망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 불신자들의 삶은 얼마나 망가져갑니까? 두려운 마음이 괴로워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극적인 것들, 당장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술, 유흥, 활락, 음란, 이 시대에는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폰과 같이 온갖 중독을 주는 것들, 온갖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도망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잠깐 정신을 차려보면 더욱더 큰 공허함,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온 삶을 두려움 속에서만, 우울 속에서만, 공허함 속에서만 살아가니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는 황충에게 뜯긴 삶입니다. 5번째 재앙 속에 버려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열쇠를 사탄이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뭐 했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도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황충이, 사탄이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열쇠를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본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예수님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문이 묘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강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영역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본문이 말해주는 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보다도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탄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이마에 뭐 받지 않은 사람만,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침범하지 못한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은, 이 황충의 세력들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조차 미혹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택한 자도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예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을 이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요, 지금 두려워하고 괴롭고하고 우울해하는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모든 공격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제 13절부터요.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자연세계의 재앙이 임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땅, 바다, 강, 하늘 가운데 3분의 1이 멸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어떤 세계라 그랬지요? 영적 세계라 그랬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영적 세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본 것이 황충이었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천사들이 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마병대라는 것을 통솔하는데 그 수가 2만 만, 그러니까 2억입니다. 이들이 불과 연기를 통해 또 유황을 통해 사람의 3분의 1을 또 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사람의 3분의 1만 죽인다는 것은 이 심판도 모든 것을 멸하는 말세 지말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심판인데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하늘의 별이 떨어질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브라데는요,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마병대는 아까 메뚜기 떼와 같이 믿지 않은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마병대의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뭐 같고요? 뱀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어?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과 함께 등장한 이 악한 영들, 이 19절에 말하는 이 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꼬리가 뱀과 같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에서부터 권세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 메뚜기,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에 등장한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메뚜기의 특징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이 메뚜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갈과 뱀, 이것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에 나온 그 악한 영들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별이 떨어진 것을 누가복음 10장 18절로 설명하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19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무엇과 무엇?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멈출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이 주어졌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이 말해주는 이야기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지요. 세상에 환난은 있으며 원수 사탄은 이 우리를까지도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전갈, 그러니까 사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권세를, 사탄을 밟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알지 못해요. 예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영적으로 너무나 큰 눌림이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렇도록 힘들어하신 이유가 뭐냐면 20년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도무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로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 권사님한테 드린
이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탄에게 우울감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사탄을 내어 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보세요. 권사님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그런 기도는 목사님들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는 목사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사탄을 무찌르는 기도를 하시면서 삶에 놀라운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20년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설교에서 좀 쓰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 드려봤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요. 맞죠 목사님, 맞아요, 그랬죠.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권사님,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나니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선포하고 외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믿음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또한 무찔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황충의 무리의 공격으로 인하여, 메뚜기 떼의 영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선포했을 때 그 사탄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의 별은 이미 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젠갈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갖고만 있을 거예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우울감과 영적인 좌절과 괴로움 가운데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르게 하소서. 이제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르게 하소서. 또한 파라과이에서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의 모든 일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